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명절 가운데 지나고 계시는데 귀한 혈육들, 사랑하는 가족들 은혜 나누면서 평안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요즘 가을 하늘 때문에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낮에 떠 있는 흰 구름 보면서 여유를 느끼고 또 저녁에 떠오르는 포근한 달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달빛 속에 비춰지는 사랑하는 자들 얼굴도 떠오르고 또 우리 소원도 손을 모으고 아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또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좋은 계절 속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저게 하늘색이다, 하늘색은 저런 거다 말할 수 있는 또 긍지도 가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자연 환경 앞에 춤추고 있는 잠자리들에게 어찌 보면 미안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 만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위로받아야 될 성도들, 또 눈물로 삶을 꾸려가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또 손을 애절하게 모으는 것이 요즘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명절 가운데 살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가슴 속에 해로 달로 떠오르는 존재가 가족 아닙니까? 그래도 힘내고 그래도 위로받고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족된 성도 여러분도 서로 서로에게 그런 존재인 거 분명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을 보면서 온 다른 형제자매들이 손을 모으는 일, 저 어려움을 잘 이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여러분은 혈육들 앞에, 가족 앞에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전의 내 모습하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들 모습 속에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런 고백하면서 내가 사명자다, 내가 이 은혜를 전해야 되고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가족 앞에, 특별히 성도 앞에 사명자로 서는 우리 역할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혹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 새롭게 서는 한 사명자를 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사도 바울을 이전에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거역했던 불순종한 사울로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 앞에 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가운데 나온 내용처럼 세 가지로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두 번째는 주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행하였는지,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 앞에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의 지식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의 여지껏 살아온 배경도 아닙니다. 앞단락에 있는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온전한 복음 사역이 그의 삶과 사역의 핵심 가치인 것을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바나바가 증언자로 고백시켰던 것처럼 지난 삶 속에 저의 모든 사역 현장과 제 인생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강 목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만났는지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고백시켰던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신 증언자로, 증인으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행했는지, 그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제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성도들과 역사 아빠 우리 후대들에게 간증자가 되어줄 차례입니다. 저는 고백 속에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대구함께 강단에 세워주신다면 제가 꼭 증거하고 싶은 말씀, 이 설교를 먼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긴 밤 노트에 기록했던 30가지 이 설교 본문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에 나온 나병 환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백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병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센병이라고 하는 절망과 이 땅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어찌 보면 절대 절망 속에 빠진 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것이 나병 환자라. 살이 썩습니다. 뼈가 녹아내립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로부터 소외당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이웃들에게 돌에 맞아서 쫓겨나는 인생이 나병 환자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더 절망시키는 것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대에는 인간의 의술로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절대 절망 속에 빠진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전염된다. 그래서 멀리 쫓아내야 된다. 슬피 울면서 서럽게 울면서 쫓겨나는 그를 더 빨리 내몰기 위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는 것이 이 나병 환자가 당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보면 물질의 문제가 됐든지 관계의 문제가 됐든지 여러분 삶의 현장의 문제가 됐든지 이 나병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눈물과 서러움을 동감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계시다면 이 본문 속에 우리는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해결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 당대의 나병 환자의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배너 영화 가운데 짤막하게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은 본인 자신에게도 그를 대하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장 격한 냄새가 있는 추한 인생입니다. 살이 썩기 때문이고 뼈가 녹아내리는 질고의 아픔이 그 뼛속까지 스며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이 냄새가 싫다. 나도 이 모습이 너무너무 싫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절망, 나의 한계, 나의 눈물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이 나병을 원합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병이 찾아오리라고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가정이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데 형제와 자매를 돌로 치면서 내쫓는 이웃들 앞에 편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소원이 되어버린 인생들,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상황 돼야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사실 그 상황 돼야 나의 나됨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나락에 마지막 끈 하나 붙들고 있을 때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구세주인지를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습니까? 눈물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다 소망을 발견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는 자기의 추하고 더럽고 더러워진 현실을 알았어요.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언제 깨끗해집니까? 치료받을 때요. 해결됐을 때요. 완전한 완전체가 됐을 때 냄새나지 않습니다. 격한 냄새를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도 추하고 더러운 모습 아닌 깨끗한 모습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영혼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함으로 담대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말씀드렸듯이 이 나병 환자는 세상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소망이 들려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동네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깨끗해진다는 것,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완전한 인격체가 되고 삶으로 회복될 수 있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의 은혜에 입어서 깨달아진 거지요. 알게 된 거지요. 이것이 은혜고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구원의 소식을 듣는 것,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고백자 된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인격을 완전케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추함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물로 손은 씻을 수 있으나 내 마음은 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환경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새로운 인생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 가치인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천국 영생을 소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율법의 규정에 보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돌로 내치기도 하고 소외시키고 멀리 격리시킵니다. 처절하게 서럽게 울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세요. 오직 사랑으로, 치료자로, 위로자로 불쌍한 한 인생에게 형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초월하고 세상 가치를 초월하고 세상 상식을 초월해서 한 인생을 구하시기 위하여, 한 인생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추하고 더럽고 격한 냄새 가운데 빠져있는 한 인생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위대한 선포입니다. 나는 원한다. 너가 자유하기를 원하고, 너가 낫기를 원하고, 너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예의치레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불쌍한 인생에게 손을 댑니다. 그를 안습니다. 사랑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그분이 저의 치료자 되시고 여러분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 모두의 평화의 왕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성도입니다. 이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이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입은 이 나병 환자에게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은총을 입은 한 인생에게 엄하게 명하셨다. 엄하게 경고하셨다.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언어 표현이 등장합니다. 엄하게 경고하셨다. 누구에게요? 즉시 나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13번의 치유사경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6번은 즉시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나옵니다. 선언하신 말씀 실행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치료자 되신 우리 주님, 즉시 깨끗해졌어요. 완전케 됐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주님이 엄하게, 무섭게 경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현장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 입은 자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고 내게 천국 인생 되게 하신 그 믿음을 허락하신 은혜 입은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붙이는 은혜 입은 내게, 치료받은 내게
사랑입은 내게 엄하게 꾸짖으셨다. 복음의 핵심, 교회의 핵심 가치, 믿음의 핵심 가치, 은혜 입은 자의 삶의 원칙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병을 고치신 이유도, 구제 사역하신 이유도, 귀신을 쫓아내주신 목적도,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유도 그게 본질 아닙니다. 핵심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너 죄 사함 받으리라. 복음 그 가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 핵심 가치입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충만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어떤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은혜 입은 자가 악차하면 실수하고 악차하면 오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엄하게 무섭게 경고하신 내용을 은혜 받은 이 나병 환자가 받아서 실행하고 실천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실천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일수록, 특별히 사역 많이 감당하는 자일수록 이 엄한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너는 제사장에 가라. 모세를 통해 규정한 그 규정을 잘 지켜서 증거를 삼으라. 믿음은 거룩한 질서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질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절대 주권자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질서입니다. 그 누구도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룩한 질서를 깨는 자는 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왜 모세의 규정대로 가서 증거를 삼으라, 제사장에 가라 말씀하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목적은 율법을 깨기 위함이 아니에요. 파괴함이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은 뭡니까? 믿음의 질서입니다. 율법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은혜의 질서입니다. 목사가 목사 된 것, 직분자가 직분자 된 것, 성도가 성도의 길을 가는 것, 질서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 아무리 큰 사랑을 받고 아무리 큰 사랑의 은총 속에 산다 할지라도 질서 앞에 온전치 않은 자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픔을 겪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제약을 받아요. 왜 엄히 명하셨을까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주시고 그 목적 아닙니다. 그것을 통한 더 본질적인 핵심 가치는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 사역이 겉신앙 때문에 제약받는 것 원치 않아서요. 비본질적인 사역 때문에 핵심 가치가 훼손되는 것 주님이 원치 않아서요. 귀한 성전 가치입니다. 그러나 귀한 성전에 앞선 가치가 있어요. 이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전한 예배드리고
만왕의 왕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 되는 것, 성전 가치의 앞선 가치입니다. 내게 건강이 있는 것 가치입니다. 그러나 더 큰 가치가 앞서 있습니다. 이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게 물질이 있는 것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더 앞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에게 환경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더 앞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족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가족을 더 사랑하고 가정의 부귀영화를 더 채우기 원해서 신앙을 이용한다면 그는 엄한 경고를 들어야 될 자입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는 거 원치 않아서 병 고치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나 고쳐달라고 하면 진정 선포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복음 사역, 그거 훼손될까봐 질서 지키라. 두 번째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박하는 자들에게 피박의 빌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결론적인 이 은총 입은 나병 환자는 그 엄한 경고를 무시해서요, 지키지 못해서요. 우리는 감각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환경의 감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복을 받거나 은혜를 입거나 달란트를 받거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살랑살랑 유혹하면 자기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 사역의 훼손을 당합니다. 예수께서 마음 놓고 낮에 동네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제약을 받아요. 나의 들뜬 기분 때문에 내 환경에 취해가지고 자랑하다가 비본질적인 신앙 가치 붙들다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제약을 받는다면 그는 불순종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분이 무슨 말씀 주셨는지,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사도 바울의 변화된 후의 가치, 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십자가 위에는 다 배설물이다. 다 비본질이에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핵심 가치를 붙잡는 복된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기 중직자로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총 입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엄한 경고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거룩한 질서를 놓치지 마세요. 여기는 사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 가치 운용 체계가 아닙니다. 은혜의 질서 체계입니다. 구름기둥 봐야 합니다. 불기둥 봐야 합니다. 내 뜻이 천번 만번 환경적인 것으로 다 갖췄다 할지라도 더 앞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요, 영생의 가치요,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그 본질적인 가치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십니다. 저는 믿음의 여유가 좀 더 생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비록 바깥 한적한 곳에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버렸어요. 은혜 입은 자가, 은총 받은 자 때문에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중직자 여러분 가운데 질서를 깨뜨린 자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이곳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계신다면 사방에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운용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는 강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자유함이 있고 감격이 있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 가치가 이루어지는 영광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 교회에, 여러분 사역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가슴에 말씀이 있느냐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역사하고 있느냐예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치가 내게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냐예요. 환경은 한순간입니다. 배너의 어머니가 나병 환자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배너가 한순간에 유랑자가 되고 죄인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삶이 한순간에 깨지고 무너진 절대 절망에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환경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그 모든 나머지 가치는 배설물입니다. 그 모든 나머지 가치는 비본질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귀한 세월 복음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언제 다시 내려갈지 모릅니다. 소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일꾼이 되랴 하나님의 일꾼이 되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계신가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나요? 환경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고 계십니까? 대적자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삶의 턱을 겁내지 마세요. 핵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겁니다. 우리 은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인 것을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